여러분,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소망 없는 정말 그 애굽의 종살이가 얼마나 혹독했냐 하면 노예로 살면서 자기의 주권은 전혀 없는 그런 허무하고, 또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다 던져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세 가지 주제가 흐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 백성을 구원하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과정을 출애굽기가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분량에 기록되고 있는 대표적인 주제가 뭐냐 하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내가 너를 만나리라. 이게 성막에 주님의 심정이 그려져 있어요. 내가 너를 만나리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내 백성에게 주시는 율례와 법도예요. 계명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출애굽, 그 다음에 성막, 그리고 계명. 이 출애굽 시킨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또 내 백성에게 살아가는 방법, 규례, 이걸 알려주시는 장면들이 이 출애굽기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부터 함께 나눠야 되는 이 주제가 성경에 단일 주제, 그러니까 한 가지 주제로 제일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한 주제가 뭐냐 하면 성막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50장에 걸쳐서 쓰여졌습니다. 50장. 굉장하죠. 네. 출애굽기만 해도 오늘 25장서부터 시작되는데 출애굽기에만 13장에 걸쳐서 성막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주시는 목적이 뭔가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죠. 일단 여러분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밑줄 그으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내가 그들 중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게 성막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이제 성막의 전체적인 핵심 가치예요. 성막을 이래서 주셨구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다시 한 번이요. 뭐라고요? 거기, 그 성막,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 하시니까 거기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에 못다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보조 자료로 이렇게 남겨놓은 기록이 있어요. 그걸 미드라시라는 미드라시. 또 하나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탈무드. 이렇게 유대인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 거기 스토리 하나 소개하고 제가 이거 성막 이야기 시작할게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랍비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 선생 뭐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는데, 아무나 랍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유대인 공동체가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랍비, 선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선생들이 판단하고 판결하는 것이 어느 정도 법적인 효력을 가져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지혜롭고, 또 이분들은 백성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날 아주 지혜로운 랍비에게 어느 부부가 아주 고통스러운 이렇게 판결 받아야 될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청했습니다. 랍비여,
우리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랍비가 왜 이혼을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우리가 너무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몇 마디 상담을 하더니 이 랍비가 아이고 이혼해야 되겠구만. 이혼하시오.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 이제 랍비에게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이혼함에 있어서 재산, 자녀 뭐 이런 거 전부 다 어떻게 나눌까요? 그 내가 나눠주리다. 이게 이제 법적인 효력이 있으니까 랍비가 오늘날 우리는 이제 뭐 그 법원이나 이런 데서 이게 조정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유대인 사회에서는 랍비가 그거를 해주는데 그래 이제 상담 과정에서 랍비가 가정 상황을 대충 다 파악을 했어요. 랍비가 지혜롭게 랍비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겠죠. 그래서 재산은 얼마나 돼요? 뭐 집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요렇게 딱 나누시오. 이제 뭐 아내도 남편도 충분히 수긍이 될 만큼 지혜롭게 딱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미 상담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오남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랍비가 얘기를 합니다. 자녀도 오남매니까 둘 딱 나누시오. 그리고 하나가 딱 남는데 이 하나를 나누기가 어려우니까 둘이 가서 하나를 더 낳아가지고 오시오. 그래 애를 낳은 다음에 하나하나 공평하게 나누시오. 그래 이제 부부가 가가지고 이혼하기 위해서 잠자리를 같이 한 거예요. 하나 더 낳아야 이제 딱 나누어지니까. 그래 이제 랍비가 하나님 저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제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랍비가 간절히 이제 기도했어요. 그 부부를 위해서. 그래갖고 이제 드디어 그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해산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 되는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랍비한테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랍비요. 어째 그러냐고. 우리가 그 랍비의 충고대로 이렇게 조정대로 애를 맞으면 5째 말째를 나눌 수가 없어서 하나 더 낳기 위해서 부부가 이렇게 서로 같이 자고 이렇게 그 10달이 지나서 낳았는데 쌍둥이가 나왔습니다. 어찌할까요? 그랬더니 랍비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하나 더 낳아야지. 그래가지고 완전 갈등의 국면이었던 이 부부가 애 나누는 문제 때문에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고 그래 이제 쌍둥이를 안고 랍비를 찾아왔어요. 랍비가 빙그레 웃으면서 하나님의 뜻은 두 분이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만나니까 또 이렇게 애 때문에 또 자꾸 같이 한 방을 쓰고 교제하고 하면서 그 이혼해야 되겠다는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자꾸 만나고 그래야 정이 들고 또 그래야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어요. 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멀리 떨어진 애인이 생긴 그 어떤 아가씨가 애인이 멀리 살아요. 그래서 만날 수는 없고 매일마다 편지를 썼어요. 그랬는데 그 편지를 이제 그 우체부한테 이렇게 주면 아주 이제 시골이기 때문에 우체부가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와요. 그럼 그 우체부한테 직접 이렇게 편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우체부가 읍내 우체국에 가져가가지고 이제 그걸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아가씨가 매일 편지를 쓰니까 매일 그 편지를 받으러 우체부가 왔어요. 몇 년이 지났어요. 이 아가씨가 결혼하게 됐는데
결혼식장의 신랑이 누굴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우체부예요. 왜냐하면 매일 만나니까 정이 쌓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이 이 비밀을 아셨어요. 매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거하는 그 회중에, 너희들의 거하는 그 공동체 안에 한가운데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 자, 그런데 그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 자, 한번 보시죠.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해라.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내게 해라. 그러니까 억지로 하게 하지 마라. 기쁜 마음으로, 정말 감격스러워서. 여러분, 10의 1조를 드리면서 내가 이걸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막 눈물이 나본 적 있으세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게 가지고 오게 해라. 그래서 이제 가지고 왔어요, 백성들이. 그래서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희가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겠다. 온갖 예물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막 금, 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백성들이 다 그걸 가지고 나왔어요. 이미 이것은 저 아브라함 때부터 예언된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와서 3절,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 이게 전부 다 성막 만드는 데 필요한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자, 그런데 한번 따라하세요. 너희가,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면 지금 오늘은 누구 안에 성막이 있어요? 누구 안에 성전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면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까요? 여기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어디에서 만났어요? 성막에서 만난 거예요. 성막에서. 그러면 이 성막을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고 자세히 깨닫고 읽고 마음에 새기면 뭐를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을 만나는 원리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새벽 시간에 이거를 전부 다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제가 이렇게 뽑아가지고 같이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그래요. 어쨌든 이 성막, 출애굽기만 해도 13장이나 되는 이 분량의 성막을 여러분 좀 집중해서 좀 따라오시면, 또 레위기에 가면 또 나오고 신명기에 가면 또 나오고 그래요. 그때마다 제가 조금씩 이 성막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 말로 이제 오늘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10절에 그들은 조각목으로 괴 동그라미 쳐서 해야지. 괴. 그리고 그 옆에다 히브리 말로 이 괴는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쓰죠. 사과 괴짝 뭐 이런 거, 그죠? 괴. 그게 뭐냐면 상자라는 뜻이에요. 상자. 근데 히브리 말로 이 괴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테바라는 말이에요. 테바. 이 테바라고 하는 말은 저 구약 성경에 노아 방주 만들 때 그 방주도 테바예요. 테바. 그리고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살리려고 갈대로 뭐를 만들어요? 상자 만들죠. 그 상자가 히브리 말로 테바예요. 테바. 그런데
이 괴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이 또 하나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있냐면 아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론. 우리가 이제 모세의 형아 이름이 아론이죠, 그죠? 근데 발음은 똑같은데 단어가 달라요. 이게 저기 스페링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형을 지칭하는 그 아론 말고 발음이 아론이라고 발음되는 괴라고 하는 상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단어가 있다고요. 하나는 저 노아 방주 혹은 갈대 상자, 똑같은 괴예요, 괴. 근데 그 테바라고 써요, 테바. 또 하나 이 괴, 상자를 의미하는 히브리 말 단어가 뭐가 있냐면 아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두 단어. 자, 보세요. 둘 다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괴짝이에요, 괴짝. 근데 여기 보니까 10절에 그들은 조각목으로 괴를 짜서 괴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제 성막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 성막을 만들 때 제일 첫 번째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괴짝 만들어라, 괴. 근데 그 괴가 무슨 괴냐 하면, 자, 이 괴 주변에 이 괴가 그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 괴가 있는 그곳에서 괴 앞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 괴 위, 속죄소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게 뭐냐면 괴를 덮는 뚜껑이에요. 예, 괴를 덮는 뚜껑이에요.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이 그룹, 그 신천지가 진짜 되게 재밌어요. 이 신천지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이 그룹을 한 그룹, 두 그룹 이렇게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었어요. 이게 그룹이 그런 그룹이 아니고 쿠루빔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그냥 발음 그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쓴 거예요. 이게 그룹, 이건 천사라는 뜻이에요. 천사. 그러니까 두 천사를 그 속죄소 위에 만들어라. 근데 그 속죄소가 증거궤, 법궤, 언약궤, 이 궤를 덮는 뚜껑이에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 궤를 만들어라 했을까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자,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이 칠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제가 일단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네모난, 그렇게 크지 않은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건물인데 이 건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벽돌이나 뭐 졸식 판넬이나 이런 걸로 지은 게 아니라 전부 다 실로 짜서 이렇게 지은. 근데 이 건물이 3분의 1 지점이 이렇게 칸이 막혀 있어요. 이 건물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3분의 1 지점이 칸으로 막혀 있어요. 근데 그 작은 칸이 바로 지성소예요. 지성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지성소 안에 궤를 하나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궤. 왜 궤를 만드냐면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거기서. 이것을 우리는 지성소,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증거궤, 법궤 같은 말이에요. 궤. 그 궤를 만들어라. 근데 그 궤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방주를 만들 때도 하나님이 노아야, 방주 높이는 이만큼 하고 넓이는 이만큼 하고 이렇게 창문은 어디에다 내고 칸은 몇 층으로 만들고 전부 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설계도를, 그죠? 네. 나중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좀 이렇게 같이 목장별로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여기 침례신학대학을 가시면 침례신학대학에 강의동이 있어요. 그 강의동 지하에 목장별로 꼭 한번 가보세요.
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노아 방주라든지 이런 그 성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형을 뭐 500분의 1 이런 사이즈로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성경에 이 창조된 모든 스토리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들을 거기에다가 전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목자분들은 한번 좀 언제 기회가 되시면 목장 모임을 거기에서 한번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쭉 보시면서 갖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 궤를 하나 만들어라. 근데 노아 방주 만들 때와 똑같이 하나님이 그 사이즈 그리고 그 크기 넓기 그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물까지 전부 다 아주 꼼꼼하게 일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궤는 인간이 고안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뭐 할 목적으로요?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주겠다. 그런데 그 궤를 만들 때, 자 10절 다시 볼게요. 그들은 뭐로 만들으래요? 뭐로? 조각목. 동그라미 치시고 옆에다가 설명을 씁니다. 이 조각목, 사막에서 가장 흔한 나무예요. 저도 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시내산 앞에 여기 나무가 하나 있으면 저쯤 또 나무가 하나 있고 그래요. 자주 만나요. 그래서 그 안내해 주시는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저 나무가 뭐예요? 그랬더니 저게 바로 조각목이에요. 여러분 이 조각목을 그 영어 성경 NIV 성경은 뭐라고 번역해 놨냐 하면 아카시아 나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아카시아 나무. 여러분 혹시 아카시아 나무 아세요? 우리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 아카시아 나무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선의 이 그 아름다운 산을 망쳐놓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아카시아를 가지고 들어와서 심었어요. 이 아카시아가 아주 매했습니다. 아카시아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목재로도 쓸모가 없고 이 뿌리가 억세고 길게 뻗어나가 가지고요, 산마다 아카시아가 있는 산은 다 버려버려요. 다 버려요. 엉망이 돼요, 산이. 근데 조각목이 딱 그래요. 조각목이 키가요 아무리 커도 사람 키 정도밖에 안 돼. 아주 그보다 저 조각목은 진짜 크다 그러면 한 3m까지 자라요. 더 이상 크지를 않아요. 배 꼬여 있습니다, 나무가. 사막에 모진 모래바람을 맞아가지고 중간중간 옹이가 뭔지 아시죠? 예? 상처난 그 나무의 그 상처, 얼마나 그 광야 바람을 버티느라고 이 나무가 딱딱하고 얼마나 이게 그 나무가 이렇게 못생겼냐 하면, 오죽했으면 조각목이에요. 조각목. 이게 조자가 무슨 조자냐? 어두울 조자예요. 어두운 색깔. 뼈 각자예요. 각. 그러니까 뼈처럼 딱딱하고 검게 생긴 이 나무 조각목.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이 조각목은 나를 의미해요. 나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이 모진 광야의 모래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막 심하게 그냥 그 나무에, 어린 나무에다가 바람이 싣고 온 그 모래 조각을 팍 꽂아 놓으면 거기에서 그냥 그게 붙어가지고, 나무에 붙어가지고 거기가 옹이가 돼버려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크고 작은 상처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견디고 버티면서 광야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광야는 여러분 그 교회 생활도 광야로 비유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할 때 광야 교회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광야예요. 교회 생활할 때 얼마나 상처받을 일이 많아요. 얼마나 모진 비바람을 모래바람을 맞고 버티고 서 있냐고요. 그런데 견디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각목이에요.
그 상처받은 그곳은 옹이가 되고 거기에 그 아주 못생긴 상처들이 그대로 흔적이 남아서 그래도 이 나무가 자라. 예? 이 조각목의 특징이 뭐냐 하면 워낙 물이 없는 광야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 조금이라도 있는 그 수분, 이슬, 그거를 먹기 위해서 얘가 뿌리를요 깊게 심한 경우는 이 광야에서 뿌리가 2km까지 뿌리가 나간대. 2km까지. 2km면 얼마나 멀어요? 2km면 그 여기서 수목토 아파트까지 얼마나 될까요? 한 1km 되나요? 1km도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뿌리가 저기까지 가는 거예요. 물 그거 찾아서 먹으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목마릅니까? 그래도 뿌리 깊게 내려서 견고하게 딱 버티고 있으면, 여러분, 울 일도 있고 슬퍼할 일도 있고 힘들 일도 있어도 뿌리를 딱 내리세요. 딱.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수분이 공급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조각목으로 궤를 만드는데 11절 보세요. 너는 순금으로 그걸 싸라. 상처도 많고 옹이도 있고 바람 맞은 흔적도 있고 자갈이 모래가 박힌 그런 상처 투성이, 그래도 뿌리를 깊게 내리고 버티고 그 바람을 막아내고 그러고 지낸 그 조각목을 하나님이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근데 뭐로 싸래요? 뭐로 싸래? 순금으로 싸래요. 네? 순금. 이 금은 성경에서 한 두 가지 정도 상징적인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을 상징합니다. 믿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은 금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조각목을 금으로 싸는 것은 이렇게 상처가 많고 쓴뿌리가 있고 이런 조각목 같은 우리를 금으로, 믿음으로 싸라. 믿음으로. 믿음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싸야 돼, 이 조각목. 또 하나는 여러분, 이 순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나중에 이렇게 상징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시간을 두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각목은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이런 것들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을 의미한다면, 순금은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 여러분, 아무리 조각목같이 못생기고 아무리 상처가 많아도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쌓아주시면 넉넉히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줄게. 내가 백성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걸 좀 만들어라. 근데 그 성소에 제일 첫 번 주님의 명령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게 궤예요. 증거궤, 언약궤. 근데 그걸 만드는 재료가 뭐냐 하면 조각목, 우리를 상징한다고요. 근데 조각목을 그냥 그 조각목으로만 만든 게 아니라 거기를 순금으로 싸래요. 11절에 그렇게 되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안팎, 바깥만 싸는 게 아니에요. 안팎을 싸는 거예요. 안과 겉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겉은 괜찮아 보여요. 목사 얼마나 그럴듯해 보입니까? 그러나 제 속에도 순금이신 그리스도 예수, 순금인 이 믿음으로 싸지 않으면 언제 여기에서 또 쓴뿌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이 새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안팎을, 안과 밖을 순금으로 잘 싸셔서 조각목이 보이지 않도록,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한 번만 더 따라하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숱한 모래바람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여러분, 그 상처와 아픔을 주실 때는 견뎌라.
거기서 내가 너 만나줄 거야. 상처 때문에 막 몸부림치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막 울고. 근데 그러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수록 여러분 뿌리를 쫙 내리세요. 조각목이 그거예요. 뿌리를 내리세요. 그리고 그 깊은 뿌리 때문에 아무리 센 바람이 불고 아무리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상처가 우리를 흔들어 대도 그냥 든든하게 더 버티고 서서 주님이 우리를 이 내가 너를 만나리라 라고 하는 그 도구로 써주실 때까지 인내하는 거죠. 그게 신앙이에요. 거기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거기서 내가 거할 성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지성소고 그 지성소 한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제가 조각목으로 궤를 짜고 거기를 순금으로 그것을 싸고 이렇게 해라.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더 길게 그쪽에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한데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23절부터 있는 상, 떡상이거든요. 그것도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돼 있네요. 그죠? 네. 근데 31절부터 있는 등잔대 이거 나중에 제가 이 출애굽기 강해 설교할 때 다시 할게요. 새벽 시간에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26장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새벽에는 하루에 한 장씩 하시자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여기 성막도 제가 시리즈로 설교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좀 뒤로 밀어놓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